오늘은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독, 아비아달. 이 두 분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을 함께한 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 또 한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와 둘째는 이게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다른 부를 가져다가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가져다가 번제해서 바로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 세움을 입은 그 아론 앞에서 함께 그 대제사장직을 같이 담당했던 두 아들이 엘르아살, 그리고 엘르아살은 셋째고요. 이다말은 넷째입니다. 이 사독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예고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이다말,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사사 시대에 그 사무엘이 어렸을 적 그를 양육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그 이다말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잘 아실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비아달이 이 엘리 그 이다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엘리의 그 가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는요, 아히멜렉이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멀지 않은 그 베냐민 지파 땅의 놉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집단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두머리였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놉이라는 곳에 그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에 이르러서 같이 함께한 소년들이 또 배고프고 또 싸워야 될 칼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궁유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떡, 곧 진설병을 주었고요. 또 무기를 구했을 때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울에게 그 고했고, 사울 왕이 대노하죠. 그래서 쫓아와서 이 놉 땅에 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또 유아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큰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죽은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되었는데요. 이 난국에서 간신히 이제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한 사람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피신을 합니다. 아비아달.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후일에 다윗의 측근이자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다윗이 이 사건의 책임을 느끼죠. 자신에게 떡을 주고 또 칼을 달라니까 당연히 칼을 줬는데 그 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마음 가운데 큰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통치 기간 내내 제사장, 앞서 소개한 사독 대제사장과 함께 공동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사람으로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도 그는 제사장 사독과 함께 다윗의 편에 섰고요. 근데 그 편에 섰으나 그 다윗의 부탁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계략을 알아내고 다윗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이 모사로서 그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한 후세로부터 얻은 정보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건네주고, 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게 전령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해서 다윗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 후세와 함께 이제 거짓으로 이 압살롬의 편에 있는 것 같이 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의 통치 내내 끝까지 다윗의 편에 있었고 다윗과 함께한 중요한 또 훌륭한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러나 제일 마지막 다윗 통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밀 때에 이 요압 장군과 함께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 제사장직을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방을 당해서 유배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거의 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이 죽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래도 다윗의 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같이 짊어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죠. 그리고 어쨌든 그를 파면시키고 그를 고향으로 모든 관직에서 다 이렇게 파면해서 고향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엘리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엘리의 후손으로서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리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망나니 수준이고 하나님의 망령 때 일컫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아버지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 그래서 너희 대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이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하는 것이죠. 그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살펴보는 인물은 이제 사독인데요.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 앞에서 대제사장을 같이 공동으로 수행했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통치 초기부터 함께 있었죠. 기브온의 성막에서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드릴 때 아비아달과 함께 그 직분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후일에 아비아달과 함께 압살롬의 그 반역 때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후에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에 대한 모의를 할 때도 대세가 이 아도니아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거 가운데서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고 사독 대제사장은 솔로몬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명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이 대관식에 집전을 한 이도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과 함께 공동으로 대제사장을 직을 수행을 했고 솔로몬의 치하에서도 홀로 그 직분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전체 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다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그 상황, 압살롬의 때에도 그렇고 또
여러 그 아도니아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때도 이 사독은 영적인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냉철한 지혜와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냉철함과 예민함은 그 정치력으로 판단이 빨랐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신실한 그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독의 후손들은 그래서 오래도록 다윗 왕가에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에 계속돼서 왕이 될 때 이 사독 가문의 사람들이 그 왕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오잖아요. 그냥 뭐 쉽게 뭘 먹을까 하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는 그런 거는 아무거나 결정해도 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인생의 어떤 직장을 결정을 하고 등등.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결정을 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다윗인가 압살롬인가를 결정을 할 때 압살롬을 결정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훨씬 유리해 보였어요. 대세가 민심이 다 압살롬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섰다가는 이제 목이 성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시대적인 그런 그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인가 아도니아인가, 솔로몬 편에 설 건가 아도니아 편에 설 건가 할 때 여러분은 참 이럴 때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다윗인가 압살롬인가, 솔로몬인가 아도니아인가 할 때 같이 했던, 동역하고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가족같이 지냈던 그 신하들이 서로 아도니아다, 또 솔로몬이다, 압살롬이야 다윗이다라고 의견이 분분하면서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을 결정을 해야 되지 할 때 참 판단이, 사람들의 어떤 그 결정이 막 나뉠 때 평화로운 어떤 공동체가 이리저리 갈리고, 이 결정에 따라서 서로가 너무 이렇게 경계되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냉전 상태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가 할 때 참 그럴 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냉철함이 필요하고 신실함이 필요한데, 이 사독 제사장은 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의 각각 편에 섰잖아요. 근데 아비아달은 먼저는 다윗 편에 섰지만 그 다음에는 아도니아 편에, 잘못된 편에 섰던 거고요. 이 질문에 대한, 나는 누구 편에,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라는 걸로 접근을 하면 우리는 자꾸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도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도 그게 우리에게, 그 결정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고 정치적인 생명을 더 길게 가져갈 줄로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은 잘 모르고 있어도 가장 친한 사람이 이러기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서 또 갔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 텐데,
다윗인가 압살롬인가 솔로몬인가 아도니아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유리하고 정치적인 흐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라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냐 할 때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었고, 또 열왕기상 1장 5절에도 보면은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러니까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공통점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동일한 마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탄이 품었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에덴의 동산 가운데서도 이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 생각을 넣었던, 품게 했던 그 타락한 죄성도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위에 올라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받드는 그런 삶이 싫다. 나는 독립하겠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무엇이 나를 위하고 어떤 것이 유리한가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이 세상의 정신과 다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인가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 결정이 나에게 유리하고 이익을 가져다 주는 쪽으로 자꾸 결정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을 편드는 것이라는 것, 솔로몬을 편드는 것은, 그 편들고 다윗을 편들었던 사람은 다윗이 더 세 보여서 솔로몬이 더 이익일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별한 사람들이고 기꺼이 그 길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또 교회 안에서 일이든 간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일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꼭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지만 마지막에,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아도니아 편에 선 아비아달,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는 잘하지 하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요. 그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한 말을 유심히 한번 좀 보시면 이 징계와 죄에 대한 형벌과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파면당한 거는 수치이고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 너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고 평생 같이 했고 평생을 충성했고 고난도 같이 받고 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속한 부분이지요. 이후 아비아달은 아나돗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전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거리가 먼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와 거리가 먼 비주류 제사장의 그 집단을 형성을 해요. 이 아나돗으로 가서 비주류 제사장 사독의 가문은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면서 주류 제사장 가문이 돼요. 제사장 가문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분기점으로 인해 형성이 되는데 유심히 볼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비아달에게 징계가 임하긴 하지만 은혜가 함께 임하는 거죠. 쫓겨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징계를 받지만 그가 아담의 후손 그 아들 셋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형성이 돼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가 구원의 계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난 아비아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으셨어요.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비주류의 제사장으로 쭉 흘러가고 사독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게 쭉 주류 가문으로 흘러가는데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주류긴 하지만은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이 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한 왕이 있었던가 반면에 악한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도 신실한 그 왕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실한 대제사장도 있지만 악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그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주류 제사장 가문이 많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 제사장적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해서 그 유다 지파의 멸망이 더 타락과 함께 더 급속하게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 주류에서 예루살렘에서 밀려나서 아나돗에 거주하게 된 이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정치적인 권세를 누리고 할 때 비주류로 밀려난 사람들은 가운데 여전히 신실했던 정치와 상관없이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고 마지막 때 유다 지파를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려고 했던 그 예레미야가 이 아비아달 가문의 이제 후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세상 편에 설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구원의 섭리로 바꾸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